이제 참 정들자 이별이라고 사흘이 금방 지나온 마지막 시간이 됐어요. 이렇게 우리 인생이 금방 지나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만물의 마지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실 우주적인 종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 되어지는 일들 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경고하고 있는 바같이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고 예언해 놓은 것처럼 우리가 참 주위에서 강진으로 인해서 저 터키에 또 시리아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습니까? 또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얼마나 피를 흘리고 있습니까? 또 전염병으로 인해서 지난 20년 동안 사스, 메르스, 조류독감, 에볼라, 코로나19까지요 4년 주기로 계속해서 엄습하고 치사율이 점점 높아지고 이제 더 무서운 전염병이 엄습하리라고 의학자들이 경고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세 마지막 때 이 모든 세상을 통해서 다 그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사가고 강팍해져 버렸는지요. 어떻게 보험금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남편이 마시는 차나 국에다가 청산가를 넣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 뒤부터는 저희 집사람이 차나 국을 끓여오면요 꼭 맛보러 갑니다. 혼자 안 죽으려고. 여기다 뭘 넣는지 내가 어떻게 할 것이요. 또 남편이 직장 퇴근해 와서 피곤하면 좀 쉬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밤늦게 산책 나가자 해놓고 사람 시켜서 덤프트럭으로 밀어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 사건 뒤부터는 저희 집사람이 밤늦게 외출하자고 하면 죽어도 피곤해서 못 나간다고 하고요. 정 산책하고 싶으면 내일 새벽기도 끝나고 후원할 때 하자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언제 덤프트럭으로 밀어볼지 모르니까요. 동생도 밤에 밤길 조심하소. 제주씨가 나가자 한다고 덤숭덤숭 나갔다가는 큰 화를 당하네. 또 밤에 자고 있으면 좀 푹 자게 해줘야 할 거예요. 자기 다리에나 신어야 스타킹 머리에 뒤집어 씌워 목줄라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잘 때 꼭 마스크하고 목도리하고 안전무장하고 자요. 그랬더니 지난 여름에 저희 집사람 아니 날씨도 좋은데 뭔 마스크를 하고 목도리를 하고 자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어. 목 보호하느라고 그러네. 그랬지만요 이제는 부사에도 믿을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럼 누구를 믿고 살겠어요? 이렇게 우주적인 종말이 너무나도 임박해져 버렸어요. 그러나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우리에게 언제든지 닥쳐올지 모르는 개인적인 종말을 경고하고 있다는 데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은혜 받고 집에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실지, 집에 가서 차 한 잔 끓여 드신다고 가스불 켜다가 폭발사고로 세상을 떠나실지, 아니면 주무신데 강도가 침입해서 살인사고로 세상을 떠나실지요. 또 주무시다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날지 우리 잠시 잠깐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주적인 종말이나 개인적인 종말이 임박했을 때 우리의 남은 때를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마지막 말씀은 저의 신앙의 중심이 되고 목회의 원동력이 되는 너무나 소중한 말씀. 저 이 말씀 붙잡고 20살 때 소명 받아서 지난 46년 동안 목회해 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사랑하는 안동 동북교회 성도님들과 주의 종들에게 이 말씀 남기고 떠날 테니까 꼭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 충만하고요 축복 차고 넘치고요 아멘 할 때까지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고요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며 승리하면서 영광 돌린 복된 생에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만물의 마지막에 갔을 때 어떻게 살 것인가. 먼저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잘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위기 닥칠 때 붙잡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자들은 그냥 엄마야 하고 소리칩디다마는 정말 여러분들
주님밖에 찾을 분이 없어요. 제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았을 때 교수생활 하다가 담임 목사 24년 전에 처음 부임했을 때요, 이제 매년 이렇게 구역장 권찰들 수련회를 가요. 그런데 이제 버스를 그때 6개 교구여 가지고 버스를, 우리 교회 버스하고 5대 버스를 빌려 가지고 타고 쫙 가는데요, 저희 버스 기사님이 한 40-50년 무사고 운전자예요. 충청도 출신인데 아주 성격이 온순하고 차분해서 무사고로 그렇게 운전해요. 그런데 제가 그 버스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요, 갑자기 승용차 한 대가 우리 차를 추월하려고 갓길로 나왔다가요, 앞에서 트럭이 달려드니까요, 갑자기 우리 버스 앞으로 확 끼어들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사고 안 나려고 급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그냥 다 튀어나간 거예요. 근데 그 위기의 순간에 신앙이 다 드러났더라고요. 저 바로 뒤에 앉았던, 지금은 권사됐습니다, 그때는 집사님이었어요. 여집사님이 튀어나가면서 그 위기의 순간에 오 주여, 그러고 오 주여. 얼마나 깨어있으면 위기 순간에 오 주여 하고 주님을 찾더라고. 근데 갑부이만 이 담임 목사인 저는요, 튀어나가면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오메, 그랬어, 오메. 근데 같은 오자 돌림이지만은 이게 천지 차이요. 그것도 따로따로 튀어나왔으면 좋았는데 동시에 튀어나와 버리니까요, 이 여집사는 오주여 하고 주님 찾고, 담임 목사는 오메 하고 그러고 자빠져 있으니 내가 그 수련회 가지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만 저기서 나타나면 못 본 척하고 싹 숨었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수련회 다녀와가지고 내가 오죽하면은 오주여, 오주여 연습을 했거든요. 연습을. 나도 위기의 순간에 오주여 하고 하려고 연습까지 했다니까요. 난 지금도 24년 전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워. 여러분, 위기의 순간 닥치면 그 신앙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어떤 시험이 닥쳐도 능히 이겨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2절에 1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실 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실 때요, 예수님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야 되고요, 깨어 기도하면 어떤 시험도 이겨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와도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죠. 우리 교회는 참 싸움 그렇게 잘하고 고소의 달인들이 있어서 정말 고소를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오직 하면은 제가 고소를 그렇게 당하고 있을 때 지금 제주 영락교회 간 심상철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요, 이렇게 다가를 하는데 그런 걸 저보고 형님이 왜 고소를 그렇게 많이 당한지 오늘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깜짝 놀랐어. 내가 고소를 많이 당할 이유가 뭔가 그랬더니 형님 아까부터 보니까 좋아하는 과자를 꺼내야 되겠습니다. 그래. 내가 뭔 과자를 그렇게 좋아하던가 그랬더니 형님 아까부터 보니까 고소미를 너무 좋아하십니다. 고소미, 나를 고소하라는데 그놈들 고소 안 하겠습니다. 나 그날로 좋아하는 고소미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10년 동안 매주 경찰, 검찰, 법원, 노예재판국, 총회재판국 끌려가고 있을 때요, 어느 날 새벽 기도 인도하고 제단 앞에 엎드려 있는데 누가 옆에서 목사님 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깜짝 놀라 눈을 떠봤더니 60대 집사님 4분이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십니까? 남편이 매년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받는데 금년에 간에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정밀검사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정밀검사 받았더니 간에 직경 6cm 암이 싹 덮어가지고요, 더 이상 약이나 치료를 할 수가 없고 그저 2달 더 살 수 있는데 집에 가셔서 드시고 싶은 거 드시고 하시고 싶은 거 하시고 가시고 싶은데 가시라는 거예요. 앞이
캄캄하고 집에 돌아온데 온 세상이 흰노랗더랍니다. 더구나 그 집은 자식이 없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밤새워서 부인 권사님이 당신 죽으면 나 혼자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울다가 새벽에 나온 거예요. 나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우는데요. 정말 그때처럼 난감할 데가 없어요. 병원에 다 포기하신 분. 목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른 길이 없지 않습니까? 매일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살려주시면 남은 생에, 지금까지는 가정과 직장을 위해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남은 생에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고요. 기도 끝나면 부족하지만 올라오셔서 안수기도 받고 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 네 분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매일 새벽기도 참석하고 올라와서 안수기도 받고 가는, 그렇게 2달이요 금방 지나버려요. 그런데 2달이 지났으니까 이제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즘에는 병원에서 거의 죽을 날짜 맞춰버립니다. 그래가지고 2달 지난 다음부터는요, 새벽기도의 시작기도 딱 끝나면 눈을 뜨자마자 그 집사님 네 분 나온 자리를 찾아보는 거예요. 나와서 앉아 있는가, 그것부터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게 3달째 되었어요. 몸이 더 악화되고 죽음의 증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몸이 더 가쁘라고 건강해지는 것 같으니까 이분이 다시 가서 CT 촬영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무런 약도 안 먹고 아무런 치료도 안 받았는데 직경 6cm, 암이 3cm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우리 의사 장로님, 그 의학으로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안 되죠. 정말 의사도 놀랬더래. 이거 신의하지 않고는 이렇게 안 됩니다 그러시더래요. 그렇잖아요. 아무런 약도 처방 안 해주고 아무런 치료도 안 받는데 3달 후에 와서 검사 받았는데 직경 6cm, 암이 3cm 딱 CT 촬영 결과가 나와버린데 이걸 뭘로 설명하냐 이 말이에요. 집사님 네 분이 그 다음날 나와서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집사님 네 분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매달려 부르짖읍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1달, 2달, 3달 지나고 와서 CT 촬영해 보니까 직경 3cm, 암이 1cm도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또 올라와서 우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집사님, 끝까지 매달려서 부르짖읍시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뜨겁게 안수기도 해드리고 돌아갔는데 1달, 2달, 3달 지난 다음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암덩어리가 남아있었게요? 없어졌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하여튼 동북교회 성도님들 믿음도 좋아요. 우리 치유하는 교회만 아니면 여기 와서 부목사 하고 싶어요. 너무너무 은혜로우니까 막 이 교회는 목사님, 부목사님들, 막 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특히 권사 찬양대 지휘자님 막 이렇게 하니까 막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어요. 이렇게 복받은 교회 어디 있냔 말이요. 그래가지고요, 그 집사님이 그 다음날 와서 또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병원에서 암이 안 보인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집사님 네 분 그동안 간절히 새벽자단 싸우면서 부르짖은 기도 응답해 준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소원하며 기도했듯이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남은 생에 드려주시다. 그래가지고 평생토록 하나님 교회 헌신봉사 충성을 다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도 세상에서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적인 은혜와 축복과 행복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요, 조금 세상 일 덜하고 밤에 일찍 자빠져 자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하는 성도, 가장 지혜롭고요, 가장 은혜롭고요, 가장 축복받고요, 가장 행복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다음 주일에 우리 교인들한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 김상배 집사님이 그렇게 내간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함을 해서 어떻게 6cm 그 암덩어리가 그렇게 눈 녹듯이 다 사라질 수 있겠냐고. 여러분, 인생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낙심되고 좌절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지 않은 인생 누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와서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서 다 우리도 그런 기적적인 응답을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랬더니요, 그 다음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2층 3층이 700석이었어요. 본당 가득 차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2부로 새벽 기도를 드렸어요. 1부는 새벽 5시하고 2부는 이제 아침 6시 30분 그렇게 해서 2부로 드리다가 우리가 10여 년 전에 이제 새성전 짓고 그리고 이제 2,500석 새성전 진 다음에 지금은 새벽 5시 반에 한부 새벽 기도 드립니다만은 지금도요 1시간 지나도 우리 동북교회 성도들 1시간 지나도 왕왕왕왕왕왕 부르지. 저는 1시간 기도하고 나올 때마다요 막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아요. 저런 성도도 있으니까 오늘까지 우리 치유하는 거야. 이렇게 기적적으로 모든 시험이 이겨내고요 부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 이루어가지고요 이제는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지와 열방을 선교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았으니 얼마나 큰 복이냐 이거요. 제가 거기서 영적인 공식을 하나 발견했어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기도에 불을 붙이면 성령의 불이 붙고 성령의 불을 붙이면 권능의 불이 붙고 권능의 불을 붙이면 기적의 불이 붙고 기적의 불을 붙이면 승리의 불이 붙고 승리의 불을 붙이면 축복의 불이 붙고 축복의 불을 붙이면 행복의 불이 붙고 행복의 불이 붙으면 부흥의 불이 붙고 부흥의 불을 붙이면 영광의 불이 붙는다. 아멘. 여러분, 내가 그냥 막 나온 대로 한 말 아니요. 나도 이 치유하는 게 24년 목회를 통해서 아주 온몸으로 체험한 진리의 구호예요. 기도의 불 붙이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권능이 나타나요. 권능이 나타나니까 우리는 기적을 목격하게 돼요. 기적을 목격하게 되니까 어떤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돼요. 승리하게 되니까 축복이 임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축복이 임하니까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행복한 삶을 회복하니까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부흥하게 되니까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모든 성령님 역사는 기도의 불을 붙은 데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흥회 끝났으니까 아이고 그동안 사흘 동안 고생 많이 했다. 찐 빠지게 고생했다. 이제 내일은 특별 휴가로 푹 쉬고 자고 놀고 자빠져 자자. 이렇게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지금까지 받은 은혜 다 쏟아버리고요 이제 옛날로 또 돌아가 버려요. 우리가 한 가지 꼭 변화될 것은 내일 새벽부터 기도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만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기적을 체험하고 형제들도 기적을 체험하고 자식들도 기적을 체험하고 손주들까지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크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무슨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공대를 나와서 그런지요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왜 이때 이 말씀하셨습니까? 왜 이때 이 사건을 터뜨리셨습니까? 늘 여쭤보는데요 제가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뭐냐면요 기독교의 최고 덕목이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요 저 같으면 성경 그렇게 기록했을 것 같아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하다 한 죄를 덮느니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할 것 같은데 주님은 거꾸로 기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어떤 의혹까지 생겼냐면요, 또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 받아 적다가 졸아버린 거 아니요? 이런 의혹까지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된 것은요, 미국에 가서 박사과정 공부하다가 이민 목회를 담임하면서 이 말씀의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교인들이 목사의 그 진심을 몰라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목사의 진심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양떼들이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하게 사명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이상 바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들 이 지구상에 세 사람이 우리 잘 되는 거 바라는 사람. 첫째는 우리 부모님, 자식 잘 되는 거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가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들은 제자 잘 되면 보람과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잘 되길 바라는 사람 누구예요? 하여튼 알기는 잘 알아요.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이 자식들 잘 됐다면 꼭 내 자식이 잘 된 것처럼 기쁘고, 여러분들이 좋은 아파트 이사 갔다면 내가 아파트 사서 이사한 것처럼 기쁘고요, 여러분이 좋은 차 몰고 나타나면요 내가 새 차 산 것처럼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어떻게 하면 우리 양떼들이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며 영광 돌릴 것인가,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마음이에요. 근데 교인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저런 말씀하실까? 왜 저런 프로그램 하려고 할까? 왜 전에 안 하던 사업을 한다고 할까? 늘 의혹의 눈으로 보고요, 자기 믿음 수준에서 세상적인 계산을 해가면서 반대만 하면 괜찮은데요, 돌아다니면서 험담까지 해버려요. 그래갖고 당신만 알라고 비밀이라고 그러면서 또 그것도 거짓말로 그런 이야기를 또 당신만 알라고 비밀이라고 그 말까지 전해주네요. 그래버리면 너무너무 상처받아. 세상에 왜 교인들이 저럴까?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요, 그저 새벽 제단 앞에 하나님 아버지, 또 교인들이 저렇게 험담하고 비방하고 달려드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또 교회 시험이 찾아오는데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야 합니까? 하고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새벽에 성령님이 저를 깨우치신 말씀, 김 목사, 왜 김 목사는 교회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문제를 익히는 교인들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들려주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새벽부터 그 문제를 익히는 교인들, 그 부인들, 그 자식 새끼들까지 이름 다 불러가며 기도했어요. 그 인간들 사랑하게 해달라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화해하게 해달라고 한 주간 내내 기도하고 주일날 딱 마주치는데요, 옛날 같으면 저기서 나타나면요 못 본 척하고 옆문으로 싹 빠져나갔어요. 왜냐하면 마주치면 상처의 감정이 확 되살아나니까. 그런데 한 주간 내내 그 인간들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을 향해 가버려요. 그리고 제가 먼저 반갑다고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면서 사랑으로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사랑해줘도 안 변하는 인간들은 안 변합니다. 아마 태어나면서부터 목사가 괴롭히는 은사를 타고난 사람, 아주 사명을 가지고 달려들어요. 그러니 제가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래서 목사지만서도 때로는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버려요. 저 인간은 아무리 기도해주고 사랑해줘도 안 되구나. 그래도 스스로 절망에 빠져버려요. 그런데 저를 영적으로 살려준 계기가 있었는데요, 저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 신학대학원 다닐 때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 오셨어요.
성령론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면서 그러는 거예요.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 가서 자빠져 자지 말라고 그래요. 새벽에 영성을 깨어났는데 기도하고 왜 또 자냐 이 말. 그런 사람들 새벽 기도 다시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것이 자다가 깨어나면 이 생체 리듬이 계속 이어져야 돼. 거기서 다시 꺾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욱이 결정적으로 우리가 새벽 기도 끝나고 자지 말아야 할 이유는 교인들 다 일 나가는데 목사가 자빠져 자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성이 충만할 때 말씀 묵상하고 더 주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합니다. 거기서 도전을 받아가지고요, 그 뒤부터는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집에를 가지 않아요. 집에 가면 전기장판이 저를 불러버려요. 그 자빠져 누워갖고 못 일어나 버려요. 그래서 내가 그 유혹 안 받으려고 절대 안 가요. 집에 놓고 온 책이나 찾으러 갈까? 안 가는데 목사실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제가 그때 시편을 읽고 있었어요. 저는 그 전까지만 해도 시편은 고난 속에서 승리의 찬양시로 만났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받은 은혜는 시편이야말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는 치유사였어요. 여러분 마음 괴롭고 힘들 때 시편 읽어보세요. 여러분 심정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막 읽다 보면 저 원수를 멸하소서, 그럼 저도 모르게 아멘 소리가 나와버려요. 저로 하여금 눈멀게 하시며 구덩이에 빠뜨리시며 하면 아멘 아멘 소리가 나와버려요. 어쩌면 제 심정이 거기 다 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시편 109편을 읽을 차례였어요. 시편 109편은 다윗이 자기는 사랑하지만 계속 대적이 오는 원수들 향해서 고백한 시예요. 1절부터 읽는데 4절에 눈길이 머무는 거예요. 거기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 할 뿐이라? 정말 내가 이래서 동북교회 교회 옮기고 싶다니까. 그걸 어떻게 아냐 이 말이에요. 그걸 전에 부흥회 여기서 한 것도 아니고 다른 교회 가면 몰라요. 근데 동북교회는 알아버려요. 그건 이게 영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은 교회. 네. 동생 절대 딴 교회 갈 생각 하지 말아요. 여기다 말뚝 박고 한 천막 치고 평생 들어 누워버려.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 어딨냔 말이에요. 근데 거기 쭉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 고백하냐면,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걸 읽는 순간에요 눈물이 쏟아지는데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주고 사랑해줘도 계속 대적이 오는 원수를 향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난감했는데 다윗이 그날 새벽에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런데 그때 성령님의 위로의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제가 그 순간 고개를 떨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그렇게 감사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 심정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고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하십니까? 아무리 기도하고 사랑해줘도 안 변하고 대적에 달려와도 다윗과 같이 끝까지 기도하며 인내하며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이 귀한 말씀으로 종을 위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더 간절히 몇 달 기도하기를 1년, 2년, 3년, 4년이 지났어요.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있는 은사 교수님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라고 그래서 제가 당에다 사임서를 냈어요.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는 목사님 사임서 못 받으니까 목사님 정 돌아가고 싶으면 재직회 허락 받고 하라. 그래서 재직회를 모았어요. 제가 아무래도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반대 발언이 터진대요. 차라리 목회할 때 정말 힘이 되어줬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붙잡으면 뿌리치기도 쉽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갔을 때 그렇게 힘들게 했던 인간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처음 오셨을 때 우리가 참 목사님 힘들겠는데 이제 은혜 받고 열심히 하려는데 어떻게 목자가 양을 버리고 떠날 수 있습니까? 그 인간들이 저를 붙잡아 버려요. 그러니까 더 뿌리치기 어려운 거예요. 막 마음속에 야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붙잡을 것 같으면 진작 잘해줄 것이지, 이제 와서 오도 가도 못하게 나보고 어떠란 말인가.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도저히 다들 반대하니까 하는 수 없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했어요. 그러면 1년만 더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사이에 하나님의 제 마음을 바꿔 놓으시면 제가 여기서 뼈를 묻고요, 계속 한국으로 감고 나시면은 저를 선교사 파송하는 심정으로라도 보내주십시오. 그랬어요. 1년 유예 기간을 주니까 다 그렇게 하자고 기도하고 마치고 헤어졌어요. 근데 1년 기도해도 계속 제 마음은 한국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직을 소집했어요.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셨겠습니다만 저도 1년 내내 마음을 비우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감동해서 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제가 아무래도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서로 약속한 거 있었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 눈물만 흘리다가 재직회를 마쳤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시카고 한인연합장로에 떠나온 지 벌써 26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저는 새벽마다 그 두고 온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면 그때 큰 위로와 힘이 되어줬던 장로님, 권사님도 집사님도 잊을 수 없지만요, 처음에 갔을 때 그렇게 저에게 상처 주고 힘들게 하다가 마지막 오헤오 공항에 나와서 눈물 흘리던 그 교인들도 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한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감정으로는 도저히 저들을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목회하게 하시려면 주님의 사랑을 물부터 부어주셔서 그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저들을 치유시키고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요, 제가 거기서 5년 4개월 목회한 동안 단 하나도 변함없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한 사이에 주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도 치유해 주시고 변화되어 있었던,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왜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사랑하라 하시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 말 잘 듣고 자기한테 잘해준 사람만 사랑해요. 그런데 기도를 해보니까 아무리 가슴에 못질하고 피눈물을 흘리고 세상에 인간의 탈을 쓰고 저런 교인이 있을까 하는 교인들도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저들을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저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감정으로 사랑 못하니까 하나님 사랑 부어주셔서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며 저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다 이겨내고 승리하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할 원수들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고 했어요. 오늘도 이 부흥사경에 마치고 집에 가보십시오. 방 안에 자빠져 뒹굴고들 있어요. 또 명절 때마다 아주 그 원수 시족들을 단체로 우리는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 특히 여성들은 미쳐버릴 정도. 그래서 오직 하면은 이 명절 신드롬이라는 이 정신질환이 생겨나갔어요. 그러니 어떻게 감당하냐 이 말이요. 그래서요, 정말 집안 시족들이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저는요, 사실 저희 집사람하고 이렇게 만날 때 저희 집사람이 고등학교를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같이 서울로 오게 됐어요.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마다 이성 교제를 금했기 때문에 여학생들하고 말도 못 건넸어요. 그러다가 서울로 왔는데 이제 대학 축제가 있는데 미팅을 안 하니까 파트너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에 이제 우리 누나의 후배이면서 우리 집사람의 선배인 누나가 저희 집에 이제 자꾸 놀러 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혹시 그 학생이 있냐고. 그랬더니 학교 다니는데 그래요. 그러면 나 안 가 한번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뜻밖에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축제 같이 갈 수 있는가 한번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갈 수 있다는 거요.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저기 이화여대 앞 다방에서 만났는데요. 오, 고등학교 때하고 완전 다른 얼굴. 1.5배가 부어 있는 거요. 오, 나 이렇게 부어버릴 줄 알았으면 연락 안 할 건데, 이제 그때부터 후회가 엄습하는 거요. 나는 좀 여자가 야리야리하면 좋겠지만, 오, 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막 탐스럽게 퍼져버리니까는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때 막 몸이 말라 176cm 키에 56kg. 근데 저희 집사람은 164cm 키에 65kg이요. 그냥 완전히 고꿀로요, 우리 아는. 그래가지고 이제 미팅 축제만 갔다 와서 이양 축제 이야기 됐으니까 나와서 끊어버리려고요. 다 그렇게 마음먹었어요. 그랬더니 축제 끝나고 우리 교회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때부터 부담이 빽빽 커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은 교회 찬양대 하면서도 자꾸 눈길을 피하고 막 다녔어요. 끝나면 빨리 집에 가버리고 또 연습할 때 늦게 오고 막 그래갖고 피해 다녔어요. 근데 결정적인 사건이,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힘으로 못 막겠더라고요. 나도 정말 끌려갔어. 고향에 내려갔더니 우리 친구가, 저 집사람 친구가요, 나하고 집사람 만나게 해주려고 그 편지를 하나 주면서 건네주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또 건네주려면 또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한테, 야, 우표 붙였어. 이거 우체통에 집어넣어버리라. 그러면 그 집으로 갈 테니까. 그리고 올라왔어. 근데 그 편지가 지금도 불가사의해요. 보냈다는데 저희 집사람 못 받은 거예요. 그래 수요일 저녁 예배 딱 끝났는데요, 제가 끝나고 이제 싹 피해서 가려고 하는데 저를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식씨 저 좀 봐요. 그러더니 어두운 골목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때는 전도사 되기 전이니까, 공대생이니까. 그래 어두운 골목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겠어. 덩치가 이만한 여자가 이 얍실한 남자를 끌고 가니, 그래 이 여자가 어떻게 하려고, 린치를 가해버리려고 그런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쫓아왔대. 의식씨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왜 친구 전해준 편지 안 전해주세요? 그런 거예요. 나 친구한테 붙이라고 했는데요, 저는 받은 적 없어요. 의식씨 제가 그렇게 부담스러우세요? 그러면 저 교회 다음 주부터 이 교회 안 나올게요. 울고 가버려요. 근데 여자의 눈물이 사나이 가슴을 흔들어 버려요. 막 다음 주부터 안 나온다고 이제 가버렸어.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제가요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만 몰랐어도 그날로 정리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종하게 하면 연자맷돌이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 준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 그것이 걸려버려. 그것이. 그래서 집에 가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 안 나온다는데. 그래서 다시 엎드렸어요. 주님, 문자매가 제가 자꾸 피해 다니니까 상처받아가지고 다음 주부터 안 나온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밝혀주시옵소서.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나가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감동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고 밤새워서 막 부르짖며 기도했어요. 근데 한밤중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를 져라. 아니 주님, 뭔 그런 십자가 있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지만 저는 그런 십자가 못 집니다. 내가 져야 됩니다. 못 진다니까요. 내가 져야 되는 일. 아니 마음에도 없는 여자가 어떻게 산답니까? 저 못 집니다. 주님, 내가 져야 되는 일. 못 진다니까요. 네가 져야 되는 일아. 밤새서 씨름하다가 새벽 4개 주님의 뜻이라면 지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그날 아침에 학교 가면서 공익연합박스에서 전화했어요. 전화 걸었더니 받더라고요. 어젯밤 잘 들어가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해버려.
잘 들어갔으니까 전화 받지. 저 어제 한숨도 못 자고 밤새워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저 그때 야간 신학을 다닐 때요. 신학교 끝나고 돌아오면 11시 넘는데 이대구 다방에서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네, 그래. 이게 만나고는 싶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늘 끝내버려야겠다 생각해가지고 종이 한 장 꺼내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적었어요. 사모에 멀고 험난한 고난의 가시밭길에 대해서 저 기억난 다 적었어요. 다 적었어요. 그리고 애웠어요. 애워가지고 오늘 떨쳐버려야겠다 생각하고 애웠어요. 그래가지고 문자매님, 저는 공대성으로 만났지만 저는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얼마나 멀고 험난한 고난의 가시밭길인지 아십니까? 주의 종들은 사례도 적게 받아서 정말 생활이 궁핍합니다. 또 주의 종은 밤새 기도해야 할 제목들도 많아서 밤에 잠도 못 잡니다. 또 주의 종들은 집회에 나가면 그냥 혼자 청산가부처럼 독수 공방해야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주의 종들 좋아하는 이 여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얼마나 사모를 씹어버린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그 길은 멀고 험난한 고난의 가시밭길입니다. 한 20여 분을 그렇게 말한 다음에 그래도 주의 종 사모의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 정도 이야기하면 떨어져 나가볼 줄 알았어요. 그것도 갑자기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더니요, 고개를 끄덕끄덕 해버려요. 정말 그때 심정은 목을 확 잡아버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학교 3학년 때 부흥에 가서 은혜 받고 주의 종의 사모로 소명을 받았는데 오늘 밤에야 의식실을 통해서 응답을 주시네요. 그래, 내가 미치고 환장해버릴 것 같았어요. 그래야 교제를 시작했어요. 이제 코가 깨버렸어요. 뛰어내리려다가 그냥 코가 깨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양가 부모님들께 인사를 드립시다. 우리가 결혼을 약속한다면 인사를 드립시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드리고, 우리 부모님은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어르신들은 넙떡한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덕이 있어 보이고 복이 달려 있어 보이고 하여튼 그렇게 좋다가 나요. 그래야 이제 장모님 혼자 사시니까 이제 가게 됐어. 저기 광주에 사시니까 이제 저희 집사람 먼저 가고 제가 고속버스 타고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딱 초인종을 누르니까 집사람이 딱 문을 열어줘. 그래 문 안으로 들어갔는데 화단에서 물을 뿌리고 계시다. 그 장모님이 딱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위아래를 이렇게 보더니 방으로 뛰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갔는데 인사는 드리고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방에까지 따라 들어갔어요. 자네 어디 허락도 없이 함부로 남의 집 들어오는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당장 나가서 그래요.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절은 하고 가야죠. 절 같은 거 필요 없으니까 당장 나가라니까. 그래서 그리고 등을 돌려버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등짝에다가 혼종을 올리고 그리고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은 딸이 인류여대 약대 다니니까 의사나 약사나 또 판사나 검사나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근데 가난한 신학생 데려오니까 인문은 반발하지만 그래도 마음에 들었어요. 안 믿는 부모 입장에서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가난한 신학생이.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 문을 안 열어줘. 그래도 방학 때면 또 내려가서 또 쫓겨나고 큰절만 올리고 또 등짝에다 큰절하고 또 쫓겨나고 4년 동안 그랬어요. 4년 동안. 근데 자식이 이기는 부모가 없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의식시 없이 못 산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할 것이오? 정말 저는 그때 그렇게 막 참 배척당하고 속으로 올라올 때마다 막 서러움의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내가 자기 딸을 쫓아다녔으면 말도 안 해. 자기 딸이 나 좋아해야지. 내가 십자가 지는 심정으로 나도 내려가고만 어떻게 남의 자식 귀한 줄 모르고 그렇게 냉대할 수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우리 집사람의 마음을 못 막고 결혼을 허락하셨죠. 그러면 죽어버린다니까. 여기도 결혼 안 시켜주면 죽어본다는 소리 하지 마. 그래가지고
결혼할 때도 우리 장모님은요, 결혼식 사진 보면 입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전도하게 돼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변하기 시작. 이제 세례받고 서리 집사 되고 권사 되고 그러면서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제가 강주 쪽으로 집회를 가거나 그래서 초인종을 이제 찾아가서 누르면은 그냥 막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나와요. 그리고 저를 끌어안고 이렇게 착한 우리 사이를 내가 그 상처 줬던 거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너무 눈물만 난다고 그러고 우시는 거예요. 아이고, 어머니 다 지나간 일이고 저는 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머니 마음 푸세요. 그러면 나는 정말 우리 사이한테 너무너무 미안하다 하면서 엉겨가지고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 그래서 내 속으로 우리 장모님이 36에 혼자 돼갖고 너무 외로운가, 어떻게 사이를 붙잡고 안 떨어질까, 그럴 정도로 그렇게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6년 전 어버이날 때가 월요일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 강의 나가니까 어머니 매달 용돈 보내드리지만 또 특별히 용돈을 보내주면서 어머니 못 내려가지만 그 찾아가지고 친구들하고 식사도 하고 뭐 사시고 싶은 거 사시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뭐 그런 걸 또 보냈는가 그래요. 어머니 건강 안 좋으면 언제든지 서울로 오세요. 노년을 같이 살게. 그랬더니 아이고 말이라도 너무 고맙네. 그랬던 우리 어머니가요, 금요일 날 우리 집사람이 무슨 일로 전화할 때 전화를 안 받더래. 그래서 일찍 주무신가 그랬어. 토요일 날 아침 일찍 전화를 또 안 받아요. 그래서 이상한 예감이 들었어요. 경비실에 연락해서 경비실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그대로 거실에 누운 채로 천국으로 가버렸어요. 저는요, 우리 장모님 그래도 정말 감사한 것은 끝까지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막 박대해도 그저 인내하면서 섬겼더니 나중에 마음문 여시고 예수님 영접하시고 그래도 사위와의 관계 다 회복하고 있다는. 여러분, 때로는 시가 식구들이 마음 상하게 원수처럼 우리 대해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 행하는 거, 이것이 가장 큰 차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부터 치유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수가 어디 있냐면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안에. 영적인 가족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 모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다 교인들 다 마음에 드십니까? 한 명 대답해. 마음에 안 든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사탄 역할을 하면서 막 우리 상처 주고요, 시험에 빠뜨리고요, 우리 신앙 짓밟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치유하는 교회 가가지고 안수집사 한 사람이요, 재직회 때마다 반말 비스듬하게 막 저한테 달라들어요. 그리고 저 고소하고. 그러니 목사로서는요 정말 당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싸울 수가 없죠. 왜 목사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을 내놓고 사는 사람이라서 목사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예요, 목사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새벽마다 엎드려서 저 원수를 용서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면서 사랑을 섬김에 1년, 2년, 3년을 그랬어요. 그러던 어린이 주일에요, 저를 끝나더니 저보고 좀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 뭔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번 화요일날 어린이날 때 시간이 있냐는 거예요. 아이고, 이 인간들이 시간이 있냐고 물어보면 이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또 뭔 수작을 걸려고 이런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있습니다만 뭔 일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어린이날 저녁에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저희 딸 안나 같이 식사 대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식사 대접 안 해도 좋으니까 고소하지 마시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어쩔 것이요. 그러면 내가 집사람만 딸아이한테 물어보겠다고 그래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하고 똑같은 말을, 식사 대접하려고 하지 말고 고소하지 말라고 하시오, 그런 거예요. 어쩌면 그래 똑같이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딸한테 그랬어요. 안나야, 그 김 집사님이
우리 가족들 어린이날 식사 대접한단다. 그때 같이 가자. 저 안 갈래요. 아니 너 중등부 선생님이 너를 위해서 그런 건데 네가 안 가면 어떻게 해? 그랬대. 그 선생님이 아빠 고소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요 집에 가서 교회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친구들 통해서 다 듣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 선생님 너희 아빠 고소하는 사람이야. 다 들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아, 우리 딸까지 상처를 받고 있구나. 그래도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같이 가자. 그랬더니 저 아빠 남 미워하는 죄 범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 갈래요. 그럼 가면은 미워하는 죄를 범할 것 같다. 그 말 앞에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래 가지 마라. 넌 집에서 혼자 그럼 식사해라. 엄마 아빠만 갔다 올게. 그래 갔어요. 갔더니 식당으로 들어가자마자 저희를 아래목으로 딱 안내하고 앉히더니요.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편히 앉으세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가 목사님한테 사죄 드릴 일이 있습니다. 뭔 사죄 드릴 일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얼마 전에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그를 얼마나 신랄하게 책망하지. 네가 왜 내 종을 괴롭히냐. 그 종이 네 종이냐. 내 종이니라. 네가 왜 내 교회를 함부로 어지럽히냐. 응? 너는 지금 교만에 빠져서 네 의를 내세우고 있는 거야. 네가 목사 바로잡고 교회 바로 세운다고 하는데 그건 네 교만에 빠진 네 자기 의를 내세운 것이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말씀으로 영적으로 바로 세워가는 것이지. 네가 소리 지르고 고소한다고 해서 교회가 바로 서는 줄 아냐? 네 교만을 회개하라 하면서 막 주님이 얼마나 책망을 했던지요. 자기가 꿈속에서 막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오. 막 눈물을 흘리면서 통에 잡아가다가 꿈에서 깨어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보통 꿈이 아니에요. 눈가에 눈물이 가득 젖어 있는 거예요. 아, 이것은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신 꿈이구나. 돌이켜보니까 내가 아무 잘못 안 갖고. 왜냐하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엎드려서 회개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에서 깨우쳐 주신 대로 제가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목사님도 찾아가서 사죄하겠습니다. 다 얘기하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더래요. 그래서 오늘 모시게 됐다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요. 제가 3년 동안 그분한테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는지 그 서러운 마음에 서로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돌아와서 기둥 같은 안수 집사님 되셨어요. 고소 다 취할 뿐만 아니라 고소한 놈들까지 쫓아다니면서 너 하나님의 종인데 네가 네 종이냐? 그러면 제가 들은 이야기 다 해줘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원수 있어도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복받을 사람이라면 회개하고 변화돼가지고 영적으로 바라선 성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 얼마나 원수들이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세상 사람들과 우리 다른 점은 세상 사람들 평생 원수가 없다가 인생 끝내버려요. 자기가 평생 못 갚으면 자식들한테 죽으면서 네 아버지 원한을 풀어다오. 자식들과 대를 이어서 원수 갚다가 또 인생 끝내버려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그 불행과 고통에 원수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 삼고 이 세상을 천국으로 회복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고 마지막 때 사랑의 사명인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이제는 선한 청지같이요. 내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생명까지 아낌없이 바쳐가면서 봉사하는 것이 청지기의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내 생명도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그날로 세상 떠나요. 건강도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그날로 쓰러져 버려요. 돈도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벌어서 내 것 같지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거둬가시면 다 빠져나가 버려요. 심지어 내가 낳은 자식도 내 자식 같지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어떤 부모도 못 붙잡습니다. 이 세상에 주인 된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 닥쳐도 우리는 욥과 같은 믿음을 가져요. 욥이 욥기 1장 21절에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주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다 하고 고백했다. 그것이 선한 청지기의 신앙이고 삶의 고백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몸과 마음과 시간과 재능과 물질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 사역에 헌신하고 봉사하면은요, 나만 손해본 줄로 착각을 해요. 그것이 사탄의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여생에 누가복음 6장 38절 보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림으로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차고 넘치도록 우리의 생에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에 못 갚으면 자손들에게라도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의 여생을 보면서 그것을 확실히 체험했고요. 저도 그 선한 청지자씨 봉사하면서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원래 저희 할아버지는 김혜김 씨고요. 저희 할머니는 밀양박 씨요. 그러니까 우리 선조는 경남과 경북 분들이요. 그런데 옛날 조선시대 때 춘궁기가 오면 이 보릿고개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래서 호남 곡창지대로 다 선조 때 이사를 갔어요. 우리 할아버지 때 또 이사 갔고 우리 할머니 때 또 이사 가가지고 해남서 만난 거예요. 전라남도 해남. 그래 두 분이 결혼했어요. 아주 금슬이 너무너무 좋아버려요. 찢어지게 가난하면서 금슬만 좋으면 뭐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애들만 9명을 낳아버려. 애들만 먹여 살리기도 힘들어 버린대. 한편은 너무 심하다 생각하면서도 또 한편은 이해도 돼요. 왜냐하면 밤에 TV도 없고 할 것이 뭐가 있었겠어요. 서로 사랑의 정만 나누다 보니까 애들이 9명 돼버렸어요. 그런데 제대로 먹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 전염병들 한 번씩 닥쳐버리면요, 그 산골에서는요 병원도 없고 약방도 없고 또 약살 돈도 없고 그래서 그대로 애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형제가 세상 떠나서 우리 아버지가 7남매 자동 장남이 돼버렸어요. 일제시대 때 소학교를 졸업했는데 거기서 농사지을 땅도 없고 키울 가축도 없고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결단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하직 인사하고 저라도 도예지에 나가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떠난 거예요. 청년 때. 그런데 해방 직후에 다 어려울 때인데 무슨 일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목포로 무안으로 나왔다가 오갈 데가 없는데 며칠 굶고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눈앞에 녹십자 이렇게 사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들어가면 뭔가 도움을 받을 것 같아서 무작정 그곳에 들어갔어요. 그곳이 당시 무안군 한평군에 하나밖에 없는 성모의원이라는 병원이었어요. 그래서 원장선생님 붙잡고 저기 땅끝 마을에서 왔는데 오갈 데가 없는데 여기서 숙식만 해주면 무슨 일든지 열심히 할 테니까 일하게 해달라고 사정한 거예요. 원장선생님 보니까 배짱 많은 청년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사정하니까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에서 허드렛 일 도우면서 기거하도록 하라고. 단 나를 따라서 교회는 나가야 한다고 그러대. 그 장로님 네 분은 무안에서 제일 큰 무안읍교회 장로님 네 분이죠. 그 장로님 네 분을 만난 것이 우리 집안이 이렇게 복받고 일어설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너무너무 감격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기도부터 따라 나간 거예요. 새벽 기도 갔다 와서 마당 다 쓸고 청소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제일 굳은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내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의사 장로님을 만나서 아시겠습니다만, 이 수술실, 이 피고름 낭자한 거 다 쓸고 닦고 소독하고, 솜꺼주, 붕대 처치하고, 수술복 소독하고 세탁하고, 수술실 청소하고 소독하고, 이런 굳은 일 다 도맡아니까 원장 선생님 마음에 들어버렸어요. 사람이 착하죠, 성실하죠, 책임감 가죠, 뭐든 열심히로 하죠, 인물을 받쳐주죠. 저를 보면 아시겠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미운 얼굴은 아니니까 정말 원장 선생님 좋게 보셨어요. 그래서 공부를 시켰어요. 옛날에는 병원에 수련한 사람들이 의사고시를 봐서 의사가 됐던 때가 있었어요. 그 뒤로 의학 전문학교가 생기면서 그 시험이 폐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의사는 못 되고, 그때 당시 약종상 면허시험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약방, 오늘날로 말하면 약사 면허증과 같은 거예요. 병원에 수련한 사람들이 그 시험을 봐서 약종상 면허, 약사 면허를 준 거예요. 그래서 지 책을 사다 주면서 공부하라는데, 우리 아버지는 소학교밖에 못 나서 공부 자신이 없는, 그때 그 장로님이 이 말씀을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과 손주들의 이 말씀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가져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 또 기도하고, 시험 보러 가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1년 만에 시험 보러 갔는데요, 전라남도에서 18명 약사 면허를 주는데 한 2,000명 가까이 몰려왔더래요. 그런데 수험번호 발표할 때 가서 보니까 수험번호가 붙었게요, 떨어졌게요? 하여튼 여기는 믿음이 너무 좋아요. 수험번호가 다 붙어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보는 순간에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게. 왜냐하면 그 산골에 있는 부모 형제 먹여 살 수 있다는 생각이. 그래 내려왔더니 원장 선생님이 축하한다 하면서, 여기 무안군에는 약방이 있으니까 그 인근 나주군에도 약방을 차리자고 그랬대. 근데 자네가 돈도 없고 어떻게 하겠는가, 내가 약값 대줄 테니까 나중에 돈 벌면 갚든지 알아서 하소 그랬대. 얼마나 고마운 장로님 권사님. 그래서 그 크신 은혜 잊지 않겠다고 큰절 올리고 떠나가가지고 나주에 가서 약방을 차렸는데요, 그 사이에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근거해서 영생당 약방이라고 차려버렸어요. 이름도 잘 지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가 없으니까 강주에 가서 전도사님 모시다 저희 고향교회를 개척을 한 거예요. 그래 총각 집사로서 이 교회를 생기면 약방문 닫아놓고 교회를 하고, 교회를 끝나면 와서 약방문을 여는데 하나님의 복을 주시니까 날로 잘 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원장쌤이 긴히 상의할 일이 있다고 급히 무안 내려오라고 그랬대. 갔더니 원장쌤 네 분이 이렇게 앉아계시고 큰절 올린 다음에 무슨 일이십니까? 하고 여쭤봤대. 자네 우리 큰딸 인순이 알제? 그러시대. 아다마다요. 방학 때 학다리역으로 기차를 타고 오면 자전거 타고 가서 모셔오고 또 모시다 주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따님처럼 참 마음씨 착하고 효성 두텁고 신앙심 깊고 공부 잘하고 그런 아리따운 따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네가 우리 큰딸 인순이를 맡아주지 않겠는가? 그러죠. 우리 아버지는요, 정말 이게 꿈인가 생신가 했대요. 왜냐하면요, 그 집안은 만석군 대지주의 집안. 우리는 그 산골에 정말 살아남느냐 못 사느냐 이것이 문제도라 하는 빈농의 집안이에요. 거기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원장님 아버지, 집사님, 원장님 네 분, 장로님, 권사님 다 믿음의 가족이에요. 우리는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 무속신앙 가정이에요. 거기는 의사 집안이고 우리는 거기서 종살이하는 조수 집안이에요. 이게 상대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항공무지로소이다 간두시지 마시옵소서 해가지고 그 따님하고 결혼해서 난 아들이 바로 저예요. 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아버지가 복을 받아.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하자마자 강주에다가 살림집을 차려주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들, 고모들 전부 강주로 이사해가지고요. 우리 아버지가 거기서 약속을 하고, 너희들 공부 다 마치고 결혼할 때까지 이 형이 다 뒷바라지할 테니까 오늘부터 우리 집안은 전부 예수를 믿는 거다. 그날로 우리 집안이 복음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형제 밑으로 지금까지 장로님이 7분 나왔어요. 권사님이 12분 나왔어요. 목사인 저까지 나왔어요. 나머지는 다 집사예요. 집도 다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영적인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야곱의 발을 디다 보니까 전부 동생들 의사, 약사, 간호사를 만들어요. 우리 오남매 형제들도 의사, 약사, 한의사, 간호사, 목사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복을 받았냔 말이에요. 우리 집안이 무슨 역사와 전통이 있는 집안도 아니고, 무슨 머리가 뛰어난 집안도 아니고, 무슨 뼈대가 있는 집안도 아니야. 뼈대라고 속뼈밖에 없어. 속뼈밖에. 어떻게 그 복을 받을 수 있었냐, 이것을 간증하려고 그래요. 저희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집 가훈을 정했는데, 첫째 하나님 중심, 둘째 성경 중심, 셋째 교회 중심, 이것이 저희 가훈이었어요. 그리고 모든 신앙생활 모범을 우리 아버지가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는, 어머니는요, 예배를 생명같이 여겼어요. 모든 공예에 빠진 적이 없었어요. 사실 옛날 항전 직분자들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신앙을 배워서 이번 코로나 3년 동안 저희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19명씩, 2,500석에다 19명씩만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기독교를 핍박하는 망할 정권이 있는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잡히더라도 내가 할 말이 있으려고요. 예배당 구석구석 막 유아실에도, 저기 당회실에도, 또 교회학교 교실에도, 찬양대 연습실에도, 저기 식당에 부엌에도, 심지어는 내 방까지 내가 19명씩 다 집어넣어버렸어요. 그런데 소문이 나가지고 치유하는 교회 교인들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소문이 나가지고 방송사에서 올 뿐만 아니라 이 구청이나 보건소나 경찰서에서 수시로 그때마다 엎드려, 다 엎드리는 거예요. 의자 밑으로 다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지나가면 일어나세요 하면 다 일어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한테 이것이 카타콤 예배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교회 무덤, 그 묘지 무덤 속에서 이렇게 예배 드렸어. 우리는 잡아 죽이지는 않아요. 벌금만 물지. 예배 중이시 여기에 드려야 됩니다. 부모님한테 배운 신앙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소득의 11조와 각가지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바쳤어요. 어느 정도 바쳤는가, 내가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 고향교회가 3번 건축을 했어요. 아버지는 항상 선임 장로님이셨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교회 건축하면서 아버지 교회 건축할 때마다 선임 장로로서 얼마나 바쳤어요. 사실 궁금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꼭 헌금 목표액 작정해보면 한 30%밖에 작정이 안 되는. 그럼 우리 아버지가 거기다 70% 딱 해서, 목사님 금년에도 헌금 작정 목표 달성했다고 바쳤다. 세상에 예배당 건축하는데 70% 헌금하는 장로 권사가 어딨냐 이 말이야.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보면요 참 감탄스러워. 그뿐만 아니라 교인들, 어려운 가정들, 쌀을 팔지 못해서 굶고 있다면 쌀 팔아주죠. 애들 등록금 못 된다면 등록금 대주죠. 남편 사고 쳐가지고 보상금 필요하다면 보상금 대주죠. 또 성도들 수술해가지고 수술비 없다면 수술비 대주죠. 세상에 그런 장로 권사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양떼들을 그렇게 다 돌봐줬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 지금부터 50년 전에 초등학교 다닐 때요, 그 우리 아버지가 야곱을 아주 크게 몇 개 군 도매어 버렸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제약회사나 광주에 있는 도매상에서 그때 선물은요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저기 남대문 시장 수입 상품 코너에나 가서 찾을 수 있는 바나나, 파인애플, 오렌지, 미제 과자, 중국빵, 일본 모나카 이런 것이 들어와요. 그러면 저는 어린 마음에 오늘 맛있는 거 먹고 딱 기다리고 있으면 해질 무렵에 우리 어머니가 선물 정리하면서요, 우리 자식들한테 값비싸고 진귀하고 맛있는 거 절대 안 줬어요. 딱 거기서 골라가지고 제일 귀한 것을 딱 싸가지고 의식아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라 그런 거예요.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 목사가 제일 미웠어요. 왜냐면 맛있는 거 다 뺏어 먹으니까. 나는 정말 어린 마음에 세상에 저렇게 맛있는 거 있을까 하고 이제 저녁에 한 점이라도 줄까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 어머니가 싸갖고 목사님한테 갖다 드리라 이러니까 나는 세상 혼자 다 뺏어 먹어버리니까 너무너무 미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다 전해줬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이야 전해주겠죠. 근데 어린 마음에 여러분들 그 바나나 한 다발이 서울서 내려오면서 다 이어져 김이 팔팔팔 나는데 그걸 어떻게 갖다 바치냐면 저도 띄어 먹으려고 연구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보니까 도둑질도 밀어나면 절대 못해. 왜냐하면 그것도 이렇게 형태 안 띄어 먹은 것만큼 보일 정도로 띄어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양쪽 2개 정도 띄면은 형체가 거의 그대로 유지돼요. 근데 3개 떼려고 보니까 너무 슬림해져 버려요. 그래서 2개씩만 양쪽 딱 떼. 더 이상 욕심을 안 버렸어요. 4개만 딱 떼고 이제 그 다음에 뗀 자국 처리한 게 이게 기술이에요. 우리 청년들 그 뗀 자국 어떻게 처리하면 아무런 태도 안 나게 다 컴프런치 될 수 있을 것 같아? 어떻게? 네? 칼로 해도 칼 자국이 나버려. 그 생살이 드러나 버리니까 도둑질하기 힘들겠구만. 제가 초등학생 이 3, 4학년 때 그걸 생각해냈다는, 정말 목사 안 됐으면 뭐가 됐을까 걱정된 사람. 제가요 그걸 떼고 나서 이걸 가지고 국리하면서 목사님한테 가다가 딱 지혜가 떠올랐어요. 이걸 가지고 와서 풀밭에 가서 옆구리를 비벼버리면 옆구리 그대로 도색이 돼버려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생각해도 아주 머리가 뛰어나요. 뛰어나. 그리고 오렌지는 개수로 처리해버려요. 5개 주면 2개는 풀밭에 숨겨놓고 3개만 갖다 주고 오면서 2개 까먹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못 뛰어먹는 게 뭐냐? 파인애플이에요. 그건 건들면 물새버려요. 그래서 못 뛰어먹는 날은 대신 목사 욕을 엄청나게 해버려요. 혼자 다 처먹고 배 터져 뒤져버려라. 내가 목사 욕을 하다가 목사 된 사람이.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정말 복받을 일을 한 거예요. 저는요 우리 부모님 살아 생전에도 참 존경했지만요, 돌아가신 다음에 나는 우리 부모님을 더 존경하게 됐습니다.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가 시신을 다 세브란스 병으로 기증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7년 먼저 세상 떠나셔서 이제 은행 계좌를 그 어머니 것으로 오픈해가지고 이제 이체를 해드리려고 은행에 갔어요. 갔더니 2천여만 원밖에 안 남아 있는 거예요. 재산이. 분명히 고향 집이나 약방이나 창고 다 정리하고 왔는데 나는 10수억까지는 없어도 몇 억은 남아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2천여만 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또 병원하고 한의원하고 또 약국하는 형제들 다 뭐 병원 짓고 그러려면 돈이 들어가니까 그거 다 그냥 빚 갚으라고 도와줘 버린 모양이다,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사실 그 사람들 먹고 사는데 도와주려면 목사나 좀 도와주고 가지, 어째 다 딴 데 써버렸을까 그런 서운함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어머니, 아버지 통장에 2천여만 원밖에 없는데 또 고향 떠나실 때 집이랑 창고랑 그거 다 안 파셨어요? 그랬더니 그거 다 팔았지. 근데 떠나오기 전날 네 아버지가 그러더라. 여보, 우리 50여 년 전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모님들
동생들 다 그렇게 성공시키고 우리 오남매 자식들 서울에 가서 다 복받고 잘 사는데 우리가 여기서 더 가져갈 거 뭐가 있겠어? 우리가 빈손 들고 가도 자식들이 우리 먹는 거 하나 못 해주겠어. 그러니까 여보 이거 하나님께 바치고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는 그 돈 가져와서 평생 떵떵거리며 편하게 잘 살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걸 바치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막을 길이 없어서 우리 어머니가 그랬다고 그래요. 당신이 고생해서 번 돈인데 당신 뜻대로 하시오 그랬대. 그래서 떠나온 날 새벽에 제단 앞에 다 바치고 떠나왔던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 부모님은요, 떠날 때까지 저희 자식들한테 유산 한 푼도 안 남겨주고 왔어요. 근데 가장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남겼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평생을 새벽 제단 싸우면서 깨어 기도했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날 것 같으면 목사님 편에 서서 온 교회를 화평케 하고 사랑으로 다 다스렸죠. 그뿐만 아니라 선한 청자지 다 바치고 나누고 베풀고 그러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대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사시다가 가셨는데 나도 언젠간 떠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이 부모님의 신앙의 모범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주의 종이 되는 후 지난 42년을 몸부림치면서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저는 이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언젠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세상 떠나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요, 주님이 천국문 앞에서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면서 그 주님의 이 칭찬을 꼭 듣고 싶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칭찬 듣는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두 번째는 저희 부모님한테서 그 칭찬 듣고 싶어요. 저는요 가끔 그 국제시장에 나오는 황정민이가 이 흥남 쳤을 때 북한에서 넘어오면서 그 동생을 잃어가지고 아버지가 동생 찾기 위해서 남게 돼요. 그리고 이 황정민한테 네가 이제 어머니 모시고 동생들하고 같이 가서 이제 남한에 가서 정착하게 되면 네가 이 가장 노릇을 해야 된다. 그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 때문에요, 황정민은 자기는 배우지 못하면서 동생들 공부 뒷바라지하고 또 가정 이 생활에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파벽, 파독, 광부로도 가고 올람절에까지 참절해서 자기가 불구가 돼요. 그러면서도 어머니 모시는 것과 동생들 다 뒷바라지 하는 일에 자기 일생을 다 쏟아요. 왜냐하면 아버지 마지막 남기신 그 당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어머니하고 모든 동생들 가정 다 모여서 행복한 시간을 가질 때 자기 혼자만 방에서 나와서 옆방으로 들어와서 아버지 영정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고백을 해요. 아버지를 마지막 떠날 때 아버지 당부했던 그 말씀을 못 잊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자기가 충실하게 해온 것을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아버지 영정을 붙잡고 아버지 나 잘했지. 그런데 억수로 힘들었대. 그래서 울어요. 저는 아버지 만나면 저도 꼭 그 말 할 것 같아요. 아버지 나 잘했죠. 아버지 말씀대로 신앙의 모범인데 사셨고 부족하지만 저도 아버지 어머니의 그 뒤를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 고백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금방 지나가요. 우리도 주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앞서가신 부모님 만나게 될 텐데 정말 부끄럽지 않은 신앙으로 살고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손들에게 물려서 뒤를 잇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해.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원수라도 뜨겁게 사랑하고 선한 청지에 봉사할 수 있다면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자손 대대로 이 믿음의 복이 이어지고 차고 넘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